어제도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귀한 은사를 체험하고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는 본문 말씀이 이제 36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21절까지를 본문을 읽었다 어제 말씀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핍니다. 자, 1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6절 같이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이는 곧 요엘을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겁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술을 취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행패다, 이것은 술 취한 사람들의 행패다,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 첫 번째 얘기가 어제 말씀이었지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취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얘기를 주셨던 거고,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건 술 취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얘기 참 논리적이었고요, 이성적이었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힐 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도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예. 성도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감정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살고요, 성경적으로 살고요, 논리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같이 흥분하고 같이 격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뭔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성경 표현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120문도들이 성령 받고 하는 행동을 보고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 이거는 요엘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성경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자, 그럼 여기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했는데, 말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말세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말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회의적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때부터 말세 했는데 지금도 말세래요. 그러니까 말세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말세가 뭐야, 세상 끝이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세상 끝이란 얘기를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세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세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거냐,
괜히 우리들이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성경이 정의한 말세란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밤 얘기합니다. 언제가 밤입니까? 해 떨어진 시간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가 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초저녁이 있고요, 이른 새벽이 있고요. 말세,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분명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초저녁이 있고 이른 새벽이 있는 것처럼 말세도요, 말세 지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지금이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의 끝자락, 말세의 지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예수님 초림의 때부터 예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여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란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뛰어넘어서 남성과 여성, 모든 육체, 모든 인류, 인종을 뛰어넘어서, 계급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 임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한 선지자들에게 임하였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선포했고,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는 특정한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모든 인류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고로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이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이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이는 육신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육신의 일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약속됐어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다.
여러분, 말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내게 경험이 많다, 내게 특출한 지혜가 있다, 세상 학문으로 가득 차 있다, 재능이 많다. 여러분, 재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세상 학문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다? 사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사망을 맞는 사람들 되지 말고, 말세에 약속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한 그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할렐루야, 영의 일을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풍성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평강이 없을까? 오늘 내 안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 망할 일들만 할까? 소망이 없을까? 여러분, 육신에 매여 육신에 종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아서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서도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증명했던 거거든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향방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보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충만, 요엘서 2장에 약속된 그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았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비와 어떤 조롱과 어떤 도전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지 마시고요, 성경적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기라고 한,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부어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증명해내시고 갈 길을 잃고 향방을 잃은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영역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